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강하여 그 받은 일을 갚지 아니하므로 진노와 노와 열방과 이스라엘에게 되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그가 목사라는 부르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모태신앙이어도, 아니면 그 인생의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어떤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이라도 단 한 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교만이라는 단어예요. 교만이라는 단어. 물론 우리는 통상적으로 교만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죠?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교만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누구도 기분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교만이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세요? 교만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 교만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높은 자존심, 타인보다 중요하고 매력적이 되고 싶은 그 욕망, 과도한 자기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교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높은 자존심, 타인보다 중요하고 매력적이 되고 싶다는 욕망, 과도한 자기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의미에 몰입되어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의 권세를 잠시 잡고 있는 사탄은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교만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오히려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려고 온 힘을 쓰고 있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 부모 세대는요, 자신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네가 최고야. 만약에 누구라도 네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거 참지 말아라. 절대로 참아서는 안 된다. 네가 제일 매력적이야. 네가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너무 당연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며칠 전 한국의 그 뉴스에서 나왔어요. 바로 며칠 전 일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자신의 학교의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렸다는 기사가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학교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 도중에 나는 집에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단으로 학교를 나가는 그 상황을 교감 선생님이 보고 제지를 했다는 거예요. 너 집에 갈 수 없어. 이렇게 제지를 했더니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렸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더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이 아이의 엄마는 아마도 자신의 자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만을 방조한 시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세상은 이런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교만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교만이 만들어내는 가장 심각한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텐데 신명기 8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인간이 교만에 사로잡힐 때 나타내는 가장 심각한 증상이 뭐냐면 인생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를 종종 잊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세요, 안 하세요? 심지어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이 말 해야지 하다가도 그 생각한 것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었는데 계속 고민하는 우리 어르신들, 아니 어르신들 문제가 아니고요, 저 역시도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는 그 잊어버리는 나 자신 때문에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말이야 젊었을 때는 얼마나 그 전화번호 100명 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다 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야, 나.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기사 가운데 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이 여러분 치매가 어떤 건지 아시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고요, 자기 집이 어디인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집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니까 하염없이 걷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육체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쓰러지게 되어지시고 결국은 숨이 끊어졌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잊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죠? 잊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잊어버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두려운 잊어버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로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요, 그저 나 자신을 잊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기억들을 잊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시는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지나왔는데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창조주 대신, 내 하나님 대신, 내 아버지 대신 그분을 잊고 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잘 묵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집중하며 열심을 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에 쩔어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온갖 불평을 드러내며 심지어 제대로 된 단 한 끼의 식사도 먹지 못하는 그런 치열한, 그런 열심의 인생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처절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는 나만큼 겸손하게 인생 사는 사람이 어딨어, 나만큼 열심히 인생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사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그것은 이미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교만이라는 이 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무려 23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만이라는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었을 때 이런 삶의 열매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일단 솔로몬은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미움과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잊은 그 인생, 내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살아가는 그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비웃으시며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가 되고요, 또 교만한 자의 삶에서 실제로 이런 결과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잘못된 길로 그릇가게 될 것이고요, 교만한 자는 욕을 먹게 될 것이고요, 다툼에 빠지게 될 것이며, 그는 결국 자기 죄에 빠지게 될 것이며, 심지어 그의 자식까지도 교만한 자가 될 것이라고,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자기 영혼을 망치게 되며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며 패망에 가장 먼저 빠지게 되며 망령된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며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며 그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것이 되며 비참한 상태로 낮아질 것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인생이 된다고요? 교만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충만한 자기애나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자기 사랑으로 맞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에 대한 이러한 말씀이 실제임을 성경은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망하게 된 이유, 단지 그들만 망하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죽음 안에 가둔 이유가 뭔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피조물을 만드실 때 놀랍게도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개에게 너 나를 닮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너 나를 닮았다라는 놀라운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들을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 두 사람에게 양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다스리는 거야, 이거 나를 위한 거야 하는 그 중간에 인간을 세우셔서 네가 누릴 수 있어라고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할 때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해를 만들 때 무슨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없죠. 다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 인간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양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저 주셨으며 그저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 인간의 창조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야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야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인생이 사는 것이 그 역할을 온전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능력을 받은 이 두 사람이 무슨 생각했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뱀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진실도 아닌 사단의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그 거짓말을 믿고 속습니다. 아니 단지 속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속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 그렇지, 내가 좀 대단하지, 아 그래
이 땅에 나만큼 대단한 존재가 어디 있어? 아, 내가 하나님이지! 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더욱 신뢰하며 사단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려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사단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어떤 결과가 있었죠? 사단의 말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영원히 죽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외에 죽지 않음으로 인생의 그 삶을 지나간 자들을 보셨어요? 다 죽어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해도 결국은 무엇으로 헤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왜 일어났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웠더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더니, 사단의 말을 더 신뢰했더니 얻은 결과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한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히스기야에 대해서 들었는데, 히스기야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가 바로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가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우리는 들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아수르의 그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로 여러분 승리했어요. 기억하세요? 그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었어요. 다 죽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랍사게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죽음의 선언이 주어졌어요. 네가 살고 죽지 못하리라. 네 가정을 정리하고 자손들에게 그 죽음을 알려라 하는 그 죽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시간 나면 기도하지, 좋은 의사 찾으면 기도하지, 이게 아니었고요. 히스기야가 그 죽음의 선고를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돌아가는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더니 네가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이 답답해서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 인생의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뭐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 찾지 말고 어디 아수르의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 찾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난 2주간 동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 2주간 그 말씀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셨는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생명과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망한 자가 되었어요. 망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히스기야를 심지어 그의 자손들까지 망하게 했는지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우리가 확인하기 원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 오늘 본문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여러분, 여기까지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내용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죽음의 이야기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일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일들 속에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기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기도한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때 사단이 히스기야를 흔들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당시에 가장 힘이 센 나라였던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축하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요, 편지를 짠 써서 선물을 이만큼 준비해서 히스기야에게 그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이 문제였어요. 우리 이사야 39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몸을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세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의 그 편지와 그 사신들의 행차와 그 선물에 지금 업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이유 아니었겠어요?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겠죠. 히스기야, 참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거의 죽었던 사람이 이렇게 다시 살아납니까? 아니, 그냥 살아나는 것도 놀라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갔잖아요. 이야, 당신이 살아나는 일에 해가 움직였어요. 와, 당신 대단하네요. 당신 멋지네요. 이야, 당신만큼 놀라운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라고 아마 그 편지에 적혀져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아, 목사님만큼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 권사님 때문에 교회, 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음이 막 벌렁벌렁하고, 야, 우리 재영 집사님만큼 교회에 중요한 사람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막 이렇게 우리가 업되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궁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물들이란 보물은 다 보여줍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것들, 온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다 보여줘요.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을 데리고 지금 궁중 투어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새 집을 지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새 집에 방문하면 뭐 하죠? 입구에서부터 뭐 이렇게 구석구석 다 이렇게 투어를 하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보여줬을까요? 왜 보여줬을까요? 야, 나 좀 대단하지? 너희들 말하는 대로 나 좀 대단한 인생 아니야? 여러분, 이거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또 자신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지금 무엇이 빠지고 있는지 보이세요? 무엇이 빠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빠지고 계세요. 사실은 그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자신의 목숨을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뭐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이거 나누고 있어야 될 그 타이밍에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내시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이사야 39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이사야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 보여준 거예요. 다 자랑했던 거예요. 나 좀 대단하지? 이 일을 엄청나게 속속 다 드러내면서 보여줬던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가득해진 겁니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 좀 대단하지. 이 교만한 마음이 히스기야 안에 가득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전까지의 히스기야를 기억하세요? 바로 이전까지 그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세요? 오직 히스기야 안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미함과 겸손함,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보지 않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고 고백했던 그 겸비함과 겸손함이 가득했던 히스기야의 마음 때문에 히스기야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히스기야에게 그 겸비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히스기야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높은 자존심, 타인보다 중요하고 매력적으로 되고 싶다는 그 욕망, 그리고 과도한 자기에만 가득한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히스기야 안에 가득한 순간 그는요 망한 자가 되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니라. 이 시편 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글이 아니라 실제로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참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패망한 사람, 넘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39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 이 교만한 히스기야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 들어보세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교만함으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랑했던 그 모든 것,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거 만드느라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이게 나야 라고 주장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 궁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 조상들이 쌓아둔 것까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되어질 것이라고. 더 이상 히스기야 내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것으로 빼앗기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인간이 마음에 교만을 품은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뭐든지 자기를 통해서 세워진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자신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인생, 결국은 무너진 인생, 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교만은요 단지 히스기야의 재물만, 보물만 빼앗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히스기야의 결정은 히스기야에게서 태어날 자손들 중에 몇 명을 바벨론의 환관으로 잡혀가게 하는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후손들까지도 비참해지는 일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요
그저 당사자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고 치명적인 죄인지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 일이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교만한 자로 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중심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겸비함,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비함과 겸손함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그 인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그 결단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겸손함과 겸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계시는 곳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고 거룩한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계시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보세요. 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이전의 자리, 교만함 그 이전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이 드냐고, 왜 이렇게 어렵느냐고 말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을 것이 아니라, 혹이라도 나의 어떠함에 취해서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오직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그 위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자리, 네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 얼굴은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겸비함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과 함께 하시며 그 인생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치는 그런 삶, 내 나름 잠도 못 자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내 나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산다고 자부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인생을 향해서 어떤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한 자가 만나는 열매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생의 열매가 아니라 망한 자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이 어리석은 일을 멈추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누렸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게도 이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자기 나.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의 그 환호와 박수를 받았던 마릴린 먼로라는 그 여배우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어요. 그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모두가 부러워한 그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다우며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다우며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너무나도 공허하고 나는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 마릴린 먼로가 결국은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라는 글을 남기고 약물과다 복용이라는 사인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극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거나 그것을 누려도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은 이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요즘 내가 뭐하고 사나를 생각할 틈도 없이 바쁘신가요? 성경 한 장 읽을 시간도 없이 잠시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만큼의 시간도 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바쁘게 살고 계신가요? 뭔가를 끊임없이 계획하고 뭔가 끊임없이 열심을 내고 어떻게든지 성공이라는 알 수 없는 열매를 거두어야겠다는 부지런한 결심을 쫓아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도 그 마음과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런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세상은 부러워하겠지만, 그러나 불행함으로 스스로의 인생의 막을 내린 그 여배우가 만났던 허무함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도 요즘 제 인생에 만난 벽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어찌할 수 없는 벽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어떻게 할 수도 도울 수도 없는 병으로 고통하시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 암으로 고통받는 분이 3분이나 되시는데, 며칠 전 금요일에 우리 갑순 성도님까지 신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물론 본인은 감사하게도 목사님, 나 두렵지 않아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게는 또 하나의 벽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들을 만나면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이유는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제 안에 손톱만큼도 없다는 것을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절망할 그 타이밍에 제가 누구를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저를 향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게 있다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제가 깨닫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밤마다 잠 못 자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도대체 그 다음 스텝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그 벽 앞에서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실 것이고요. 어떤 폭풍 앞에서도 우리들을 지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벽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지나가지 못할 것 같은 거친 폭풍우를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교만함으로 주님을 잊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가 우리 안에 그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은혜를 누렸던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그 겸비함과 겸손함을 보시고 그를 치료하셨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 그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 이 종이 우리 성도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십시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십시오. 우리 송영숙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성조 권사님, 갑순 성도님,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광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날뛰었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을 냈던 그 교만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제목은 우리 사랑하는 송영숙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석조 권사님, 갑순 성도님, 하나님, 세상은 어려워하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간증과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